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삼을 맞이해서 만물은 약동합니다. 때를 같이해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약동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찰하시며 지배하실 때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관찰하시고 지배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받은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루하루의 삶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귀중한 존재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죄의 문제를 한 시간 한 시간 생각하는 것이 귀하겠다고 판단되어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속죄하는 제사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시대에 드렸던 모든 제사 제도는 신약시대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적인 제사 행위였음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를 속해주는, 용서해주는 제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실제적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속죄 제물입니다. 구약시대의 이 모형적 속죄 제에서는 속죄 제물이 수송아지나 흠없는 수염소 2마리였는데 신약시대의 실제적 속죄제에서는 속죄 제물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속죄 제물이 다리를 쩔뚝거린다든가 털이 빠졌다든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온전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흠이 있는 수염소는 절대로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속죄 제물이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흠이 없는 실제적으로 드리는 속죄 제물로는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흠이 없다는 것은 죄도 없고 거룩하고 의롭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과연 이러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어떤 성도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자기가 흠없는 속죄 제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성도들은 죄성, 즉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으로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 할지라도 결코 실제적으로 드리는 속죄 제물로서는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성, 즉 원죄를 가지고 있으므로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생길 때 잘 참고 견디다가 순간적으로 신경질을 내거나 짜증을 내는 등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속죄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속죄 제물이 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현군자로 존경을 받는 공자 스가모니 소크라테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몸을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청한다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즉 그들로 인하여 공의의 하나님 마음이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속죄 제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아담의 원죄적 죄성을 물려받은 죄인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도덕적 생활을 완벽하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성현군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수 있는 흠없는 속죄 제물은 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 성현군자들까지도 속죄 제물이 될 수 없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절망에 빠진 우리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합당한 제물이 없어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죄인들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의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만이 죄인들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셔서
원죄와 자범죄가 없는 유일한 의인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망할 수밖에 없던 이 세상의 죄인들에게 완전 무결한 속죄 제물이 되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알게 된 바와 같이 모형적으로 드리는 속죄 제물은 흠없는 수염소 2마리라고 하였는데 실제적으로 드리는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2분이 아닌 1분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1인 2역, 즉 2마리 수염소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역할은 아사셀을 위한 속죄 제물로서 영문 밖 갈보리산 정상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산채로 버림받으신 것이었고, 두 번째 역할은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리시고 죽으신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즉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시면서 버림당하셨을 때 아사셀을 위한 속죄 제물의 사명을 감당하셨고, 또한 옆구리가 창에 찔려 이마에 둘러 씌운 가시 면류관에서 양손 양발에서 흘린 피가 온 주변을 낭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즉 1인 2역을 하신 것입니다. 팁으로 아사셀 제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떠나다는 의미로 아잘과 염소라는 뜻의 에저가 결합된 단어로서 죄인의 죄짐을 지고 보냄을 받은 염소 혹은 버림받은 염소라는 뜻입니다. 모세 당시의 민간 신화 가운데 나오는 귀신의 일종을 가리켜 말합니다. 악령세계의 최고 통치자, 즉 사탄 혹은 지옥의 왕에게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세속적인 전통과는 전혀 상관없이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광야로 떠나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레위기 16장 8절에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한 것이며, 10절에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고 했습니다. 즉 대속죄일 의식을 위해 2마리의 염소가 선택되고 그 중에 제비를 뽑아 1마리의 머리에 안수하여 모든 죄를 전가하여 광야로 내보내는 것을 아사셀 염소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소에서 드려진 피 뿌림의 효과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피 뿌림의 의식을 통해 완전히 죄와 허물이 정화되었지만 상징적으로 백성의 죄를 산 염소에게 전가하여 광야로 내보냄으로써 백성의 죄가 남아있지 않고 모든 죄악이 제거되었음을 확인시켜주는 일종의 속죄 의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사셀 염소는 인류의 모든 죄를 홀로 짊어지시고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 십자가 제단으로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요 그림자로 봅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후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인간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염소에게 전가하여 사함을 받기 위하여 광야로 쫓아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산채로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우리 대신 지옥 행보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대신 지옥 행보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죄를 면제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피를 흘린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피를 모두 흘려주신 것을 상징합니다. 이상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2가지 속죄 제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또한 2번째는 대제사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모형적으로 드리는 속죄제에 있어서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를 위하여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주도할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 이유는 대제사장도 죄인이므로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린 후에야 백성들을 위하여 집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이 의인이 되어야만 집례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원죄와 자범죄가 없는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진정한 대제사장은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다면 모순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죽음으로 속죄물이 되셨는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반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미 속죄 제물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때까지 속죄 제물이었으므로 결코 대제사장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죄 제물로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세인과 달리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위하여 대제사장의 자격을 갖추게 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의인으로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봉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성도들을 위한 대제사장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공자나 석가모니나 혹은 철인들 같은 성현 군자들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겠는가? 아니, 교회 목회자들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겠는가? 이상과 같은 모든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의인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속죄하는 죄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합당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과 대제사장으로 준비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로부터 높이 되시니라. 그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나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뜰을 준비해야 됩니다. 뜰에 있는 번제소는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로 준비된 수염소가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한 곳이므로 실제적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신 골고다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속죄 제물의 피를 흘리게 하기 위한 번제소로 골고다 언덕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막의 속죄소를 준비해야 됩니다. 성막은 죄가 없고 거룩한 장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세상에는 결코 실제로 거룩한 장소를 찾을 수 없습니다. 교회나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죄가 있으므로 거룩한 곳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장소는 천국뿐입니다. 결단코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막으로 상징한 실제적 장소는 영계의 천국이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이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나니라. 이와 같이 성막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위 하나님의 보좌는 실제적으로 천국 시온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드려지는 속죄제는 이 세상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계에 있는 천국까지도 제사를 드리는 데 꼭 필요한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게 된 바와 같이 속죄제를 드리기 위한 4가지 준비해야 될 조건을 보면 속죄제물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시고
제사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고 뜰의 번제소는 골고다 언덕이고 성막은 영계의 천국임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예수님을 생각하며 극기하며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죄악의 문제, 성인 군자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죄악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자격을 갖추시고 법적으로,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없이 완전 무결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제 마지막 고난주간 금요일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뿌려주시는 실제적인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완전 의인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또한 나아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의 시조가 범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는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죄와는 상관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애청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구약을 읽을 때마다 그 제사 제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것은 모형적인 제사 제도였습니다. 앞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그와 같은 제사 제도의 하나의 그림자로 모형으로 하셨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의인으로서 대제사장이 되셨는가, 어떻게 범죄한 이 인간들의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해 주시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깊이 한 걸음 더 성경 속으로, 신앙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애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에 극기하면서 살아가는 좋은 절기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